사회주의. 어떤 정치 세력은 대놓고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워낙 북한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를 무의식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애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결론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으로 가기까지의 길이 다를 뿐이죠. 공산주의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느냐, 배를 타느냐의 문제일 뿐,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에 도착한다는 것은 같다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며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또 재산이 다르거나 부모님을 잘 만났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이유로든 발생하는 계급을 없애려고 합니다. 사유재산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히 혁명적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장본인인 칼 마르크스는 1875년 그의 저서 고타 강령 비판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단계별로 제시하는데요. 그 1단계의 모습이 사회주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급 단계에서는 계급도 화폐도 국가도 사라진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죠. 엥겔스는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혁명을 통한 급진적 공산주의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의 이상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엥겔스는 이를 민주사회주의라며 제시하였습니다. 또 소련의 초대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 역시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1단계 또는 초급 단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기반 위에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백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방식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폭력혁명일 것입니다. 이것이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겠죠. 중국과 소련은 이것을 통해 공산주의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만 타리란 법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이 사회주의라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인데요. 사회주의는 인류를 확실하게 공산주의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고 입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법치국가에서 사회주의란 배는 공산주의로 도착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상을 폭력혁명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그 이상을 달성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비폭력 혁명 수단인 선거를 이용하여 혁명하는 것이죠. 한번 자유를 맛본 국민들은 자유가 박탈되는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로 자신이 투표한 권력자가 입법을 통해 한 발짝씩 민중의 자유를 박탈해 나간다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망각하면서 적응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본래 마르크스주의의 일부이며 국제사회 공산운동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공유제와 계획경제는 공산주의의 준비 단계입니다. 복지국가의 높은 세율은 형태만 바꾼 공유제입니다. 사회가 국민들에게 특정한 혜택을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는 공산주의의 거부감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짜 복지에 적응한 인간들은 복지 없는 국가를 지옥이라 여길 테니까요. 이제 오늘의 내용에서 악령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나쁘다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악령의 작전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악령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을 꿈꾸며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악령.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떠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령. 이들은 왜 사회주의라는 칼을 꺼내 공격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신을 지워버리고 신을 대신하여 사회라는 우상을 안치려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창조주를 의지하고 그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에 의존하여 살도록 비조됐죠. 생명, 사랑,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 처음부터 사람은 홀로 이런 것들을 일굴 수 없습니다. 맞닥뜨리는 모든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생 중에 창조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인간은 의지할 필요성에 절감하며 양심은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인간의 시선이 창조주를 바라보려 할 때 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마귀가 나타나 이들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바로 사회라는 이름, 복지라는 이름의 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인간의 좌절과 결여를 채워주겠다고 손을 흔들죠.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어떤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위험 전부를 사회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는 하나님이며 복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보장제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됩니다. 인간은 신을 떠올립니다. 바로 사회와 국가라는 신을.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회가 지켜줄 거란 믿음. 이것이 사회주의라는 탈을 쓴 악령인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사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늙고 쇠약해지는 노년, 사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가난, 사회가 먹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무능력한가요? 사회가 직업을 드리겠습니다. 일 안 하고 놀고만 싶나요? 사회가 최저생계비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좋은 집을 갖고 싶나요? 사회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제는 사회체제와 복지정책을 들여다보며 사회의 구조 탓부터 하는 현실. 사회주의. 인간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것을 가로막는 악령. 인간이 쌓고 있는 현대판 바벨탑. 인간들은 사회가 가져올 천국을 상상하며 하나님 대신 악령의 이름 사회주의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라는 우상은 공산주의의 그저 초급 단계일 뿐입니다.